네, 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를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못 찾으신 분들은 PPT 화면을 봐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가을 날씨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숭생숭해요. 가을을 또 타나 봅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데 가을에 이 선선함도 있지만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산에 이 단풍 드는 것들도 너무 예쁘고 또 이게 추수하는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풍요롭고 또 좋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소망 가운데 또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대여 힘을 내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이제 또 아내로 또 이렇게 주고 그가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계승자였고 또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이행할 때에 가족 모두가 갖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또 그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아왔겠죠. 근데 요셉도 아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제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런 꾸었던 꿈들을 이제 인격이 덜 성숙되었고 하다 보니까
뭐 형들이나 아버지에게 그냥 눈치 없이 또 조심성 없이 또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아버지 또한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는데 그런 꿈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멀리 나가서 이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의 소식이 궁금하니 요셉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좀 네가 가서 소식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근데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결국 형제까지도 죽이게 만들고 혹은 해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쳐 죽인 사건도 역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놔두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형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깊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결국은 요셉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말리죠. 우리가 동생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해치지 말자. 그래서 르우벤이 큰 형이 이제 구덩이에 빠뜨렸던 요셉을 꺼내서 구출해 주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가 이제 마침 이제 미디안 상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형제들이 그러면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결국 그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면서 채색옷을 유일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던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돈을 주고 산 주인에게 있고 생명의 목숨 값 또한 주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소모품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핸드폰과 똑같은 게 노예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게 된 요셉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참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던 요셉의 심정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심정은 어땠는지,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여물어져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요셉이 아버지께 배웠던 여호와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때가 이때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것. 꿈을 해석하거나 할 때 항상 고백했던 것이 그 꿈을 주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그들의 꿈들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을 도왔다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그 마음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어려움 가운데 자랐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이 이 환난 가운데 깊어졌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리가 되기 전에는 뭐였죠? 노예였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젠 노예였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 바로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여러분 아주 밑바닥에서 최고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되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요셉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의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과정,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형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하지 않잖아요. 혹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어려운 것들은 건너뛰고 결과만 보고 이 좋은 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도 과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받아 쓰일 때까지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과정을 너무 간과해버리고 하나님 결과만 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과정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왜 어려움이 오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지. 때로는 아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키웁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어려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6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이는 먹고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깊어지기는 했지만 아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요구를 하죠, 부모들이. 근데 부모가 그 요구를 한 번에 안 들어주거나 기다리려고 하면 막 짜증을 냅니다. 빨리 들어달라는 거예요. 짜증을 이제 우리가 듣고도 제때 안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울먹이면서 온갖 때를 다 쓰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저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는 너무 버릇없이 사는 건 아닐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성적으로도 굉장히 더럽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내 모르게 바람 피우는 것도 많고요. 남편 모르게 바람 피우는 것도 많고요. 또 회상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2차, 3차 가면서 여러분 이상한 곳에 가서 술 마신 것도 많고요.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장군의 아내인데. 근데 그 아내가 권력도 있잖아요. 근데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 노예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탁 비추어가지고 안 되는 걸 딱 아니까 유혹에도 계속 거절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죄수가 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백성다운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 삶이 다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행하고 싶어도 아차! 아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알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죄의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한다. 그러면 훈련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성숙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기와 같은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성숙되지 못하고 크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유치원생 같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도 유치원생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제일 속상한 거예요. 사람 나이를 먹고 배워갈수록 성숙되고 인격이 다져져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철을 밀죠?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과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인간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철이 없던 시절에는 모든 것에 꿈이 있었고 내가 뭐든지 한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 내 뜻대로 되어질 것 같고 나 중심적인 것 같았지만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고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 깨닫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유하게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 없이 자라온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같은 나이여도 성숙도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을 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도 요셉처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되시 하나님 더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겨울의 계절을 잘 견디어낸 나무와 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가을이죠. 나무들이 이제 슬슬 단풍을 이제 들게 되고 낙엽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나무는 이제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고된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는 또다시 파란 이파리를, 녹색 이파리를 내며 여름 때 풍성한 과실을 맺겠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가을 같은 수확의 계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겨울과 같은 고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일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이런 훈련의 과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귀하게 써주시는데 그럼 요셉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로 대통령으로 써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총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장관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일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 왔듯이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민족을 형성시키시려는 뜻을 품을 때에 또 행하실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씨앗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이 특별히 쓰시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 말고도 나머지 여러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요셉처럼 안 써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어울림교회 목사로 세워주셨고 사모님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 어울림교회 우리 1호 집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 세워주셨고 여러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셨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가정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도 알아요.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이뤄진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 감사하지만 과정은 괴롭고 힘들고 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두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섬기시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겁니다. 가족들을 전도할,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할,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들한테 강요할 수 있습니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답게 바뀌어지고 그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질 때 그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는 거예요. 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이런 모습이 있네?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자꾸 주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와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가 또 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답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집에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웃교회, 우리 부평 서지방에 있는 이웃교회 한 장로님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검은색 양복을 깔끔하게 쫙 입으시고 또 고급 승용차를 딱 몰고 오셨어요. 그리고 역 앞에서 차를 딱 파킹시키시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신 성도님을 픽업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역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꼭 이게 힘이 없으신 할머니예요. 할머니 성도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후들거리면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을 탁 에스코트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내리니까 에스코트 탁 하셔가지고 오른쪽에 탁 뒤에 태우시고 문을 탁 닫아주고 교회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에 그 차에 타시는 성도님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나인데 그것도 한 교회의 장로님이 그것도 잘 사시는 분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 양복 입고 깔끔하게 와가지고 자기를 에스코트에 차에 탁 태워주고 문도 탁 닫아주고 교회까지 딱 태워다주고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을 픽업하고 두 사람을 픽업하고 그 사람들을 픽업하려면 여러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피곤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래 역시 장로님은 다르구나. 저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들을 때 단순히 우리가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사모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을 봐야 될 때이구나. 정말 깨닫게 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은 여러분 좀 못난 모습 보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깊게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겟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또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가짜 종교는 안 건드리죠. 근데 왜 항상 건드리면 기독교만 건드립니까?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학생 인권조례, 다양한 인권법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인권법의 핵심은 기독교 탄압이에요, 결국에는.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의 삶 속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와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 집사가 아니어서 장로가 아니어서 권사가 아니어서 속상합니다라고 할 거 없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과 감사로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상급들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또 말씀을 45절을 보다 보면 살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스낫과 이제 왕이 결혼시켜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포로귀환 생활하고 나서 포로귀환하고 나서 에스더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외쳤던 게 뭐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했더라도 다 돌려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지내야 됩니다. 여호와 철저하게 섬기는 신앙, 거룩의 신앙을 여러분 외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왕이 결혼시켜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방 제사장 신을 섬기는 여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요셉 또한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또한 낳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이렇게 이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룰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여서 그 이방 신을 같이 섬겼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내보다도 남편의 권위가 컸던 시절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대로 살 때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도 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허락한 거예요.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의 식솔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과 세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광복절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보면 이제 일본에 천황이 있었잖아요. 천황을 이제 숭배하는 것들이 강요가 되었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대 절할 수 없다.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귀한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고문과 여러 가지 탄압 속에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대에 역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렇게 천황 숭배하고 하는 그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가 있냐? 우리 이렇게 하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문과 생명의 위협 앞에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 오면 목숨 다 하나님 배반하고 다 우상숭배 참여해야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굳은 신앙 갖고 여러분 있다가 고문을 받다가 고문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살기 위해서 천황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절하겠다 라고 고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이다. 이럴까? 근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단칼 같으시고 은혜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방 제사장의 그 아버지를 둔 이방 여인 결혼을 했는데 너 왜 이방 여자랑 결혼했니? 게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아버지를 둔 그 사람을 너 왜 결혼했니? 죽이겠다. 언약의 백성에서 너 끝내버리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고문받고 신앙을 지키다 순교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신앙이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왜 믿지 않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했냐 이렇게 비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TV를 가끔 보다 보면은 나는 솔로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돌싱글즈도 그렇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꽤 많아요, 커플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 마음속에 배우자들을 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들은 있어야 됩니다. 강요하는 것도 필요 없고 신앙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다 강요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모습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진짜 막 집에 오면 욕하고 막 가족들 술 먹고 때리고 막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너 예수님 믿어 이러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내한테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거룩하고 좋은 행실 보이고 여러분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 보면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감화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도 왜 그렇게 교회를 손가락질로 욕할까요? 맨날 사랑을 외치는데 교회가 실제 보면 사랑하지도 않고 문제 있는 성도가 많고 문제 있는 목사가 많고 우리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가요?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하는 걸 보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측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시고 넓고 이해할 수 없는 뜻도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신 건가? 어떻게 요셉을 용납하시고 다른 데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렇게 오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바람을 핀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핀 남편이 아내들이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마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다른 여자와 그렇게 됐을 수 있어도 나를 향한 마음만 그래도 있다면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마음까지 다 내버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린 주님의 신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과 나의 마음 어떤 거를 잘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사항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살펴볼 때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고 떨어졌나를 되돌아보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이렇게 세우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힘이 필요하죠. 내 삶에 또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 언제나 내가 쓰임받을까라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어 대장부처럼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를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초월하신 크십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도 말고 뜻을 평가하지도 말고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도 말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신앙 또한 함부로 평가하지도 마세요. 모든 것을 선으로 있는 것을 주님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은혜와 자비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희 영혼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